사무엘상 19장 오늘은 8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고난이 겹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첩첩산중이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더 심해짐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 산 넘어 산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끝나고 행복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에게도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계속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 구절은 선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싸워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늘 대적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만 봐도 블레셋과의 전쟁의 기사가 5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외에도 암몬이나 아멜렉이나 에돔이나 모압 등과 늘 싸워야 됐고 후대에 가서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과 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전쟁을 겪은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와 유럽이라는 세 대륙을 잇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강의 싸움터가 되어서 많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바로 열방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은 부단히 전쟁을 수행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악한 영들로부터 도전과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사울의 살해 시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자 이 사울이 시기심에 휩싸여서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 번이나 그를 피하자 사울은 이제 그의 딸을 이용해서 왕의 사이가 되려면 블레셋 군사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대 100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2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딸을 준 후에 이 분이 삭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봤듯이 요나단과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는 다윗을 변호하여서 사울이 자신의 감정적인 행동을 뉘우치고 다윗을 다시 궁중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오늘 첫 구절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심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을 때 사울은 그의 정오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령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 한번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그의 창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1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면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의 창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이런 힘든 일이 나한테 생기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원수들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특히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오늘 다윗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집을 둘러싼 사울의 군대를 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울며불며 땅을 치며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지경이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하시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다윗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어디 나와 있을까요? 시편 59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해 놓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이 시를 썼는지를 그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명의 자객이 온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전령들을 보내었다 그러잖아요. 복수로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여러 명의 자객들을 보내서 그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시편 59편 1절부터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했는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기나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사울이 보낸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살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8절로부터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던 기도가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는 그는 이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안한 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적들이 지금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종료되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면초고의 상황에서 그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 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런 설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악한 영들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9절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악한 일을 도모하시는 분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악령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악령들은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늘을 바라볼 때 피할 길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을 바라볼 때 피할 길도 보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피하였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찔리려 했으나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띄지도 않게 다윗은 피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하기는 다윗이 피했는데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지금 집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밤새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창문에서 내려가는 걸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든지 아니면 그때 군사들을 깜빡 졸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여러 번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해 줍니다. 자, 13절부터 보세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이렇게 누입니다. 그리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는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다윗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지금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시간은 막 끌고 있는 거예요. 그를 침상째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본적 침상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여러분, 미갈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집을 보낸 딸이 미갈입니다.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 아무리 계략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략까지 사용하셔가지고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해냈겠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다윗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너와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막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안 보내면 너 죽일 거라고. 여러분, 거짓말한 거잖아요. 미갈이 살려준 거거든요. 요나단 같았으면 아버지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다윗이 아버지께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이렇게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우 거짓말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간 후에 사울이 화가 났는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윗을 사랑했다면 아버지 말을 거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용기를 주셔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미갈이 한 게 아니에요.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옛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할랄당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아무리 절망적이다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 피할 길도 함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길을 내신 것처럼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말리신 것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신다면 정말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손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단창이 들려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수금이 들려 있었고 그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또 미갈의 손이 그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사야 4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뭐로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당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늘을 바라볼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게 하실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이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